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쪽 로마서 8장 12절 이제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이 로마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참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했지만은 그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복음, 자신이 믿고 있는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바울의 서신을 언제나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전반부 부분은 무엇을 믿을 것이냐, 믿음에 관한 이걸 교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 윤리적인 면을 다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고 하는 교리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간들이 다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축복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 성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 이제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이 의롭다함을 얻은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해서 구원받았다 그럽니다. 근데 이 바울은 이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해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첫째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졌다는 얘기고, 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신분의 변화예요. 본질적인 우리가 다 죄의 진노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신분의 변화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하르낙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고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이웃은 형제와 자매로 여기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와 자매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윤리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냐는, 바로 내가 누구냐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깨닫는 거예요. 이거 모르니까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방황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출세했느냐 본다도 근본적으로 문제는 내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우리 육체만 반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동물보다 더 못한 거예요. 이런 가령 소를 보세요. 이 암소를 보면 산파도 없이 그저 들이면 들에서 외양간이면 외만해서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그 새끼도 낳는데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는 뭘 많이 이렇게 막 묻히고 나와요. 근데 어미 소가 다 핥아주니까 그만 벌쩍 일어나더니 걷고 뛰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참 이거 신기하대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 구실을 하려면 20년, 30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육체적인 면을 보면 동물보다 못한 거예요. 빠르기는 새보다 못하고 힘쓰는 일은 코끼리나
큰 짐승만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육체적인 면에 볼 때는 정말 나약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존재인데,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가치가 얼마느냐, 온 우주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 보세요. 거라선 지방에 가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이 꺼려하고 볼품도 없는 사람인데 주님은 그를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대신 생명을 여기 버려 주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엄청난 값을 지불한 거예요. 이런 입장에서 나를 바라본다고 할 때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모양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산 이게 사람의 값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가치로 볼 때에, 외모적으로 볼 때는, 육체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짐승에만도 못한 그런 존재일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자기 정체감이에요. 내가 누구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산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이냐,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14절을 보십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하나 의문을 가질 거예요. 이상하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어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가 자녀가 되는데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까? 이건 그렇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도 없어요. 회개할 수도 없어요. 구원의 자리에 나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건 뭡니까? 먼저 믿어야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그 믿도록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도 예수님 말씀하네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과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썩어질 수 있는 건 뭐냐? 썩어질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무엇이든지 학문도 물질도 다 썩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우리가 곁길로 갔지만은 우리 무리의 죄를 대신 담당시켜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믿어지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을 통해서 믿습니다. 성령으로 하여금 믿어서 구원 얻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살아가도록
우리의 신앙 인격을 키워가시고,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성령이 늘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주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주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하나님을 아빠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아빠라고 했을까?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한 말이고 아빠라고 하는 말은 원문이에요. 그래서 아람어로 이 아빠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한국의 아빠라는 말과 신기하게도 발음이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근데 아빠라고 하는 똑같은 아버지인데 아빠라고 하는 말과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뉘앙스가 차이가 있어요. 아버지 그러면 뭔지 거리감이 있어요. 아버지는 엄격하신 분이고 좀 무서운 분이시고 뭔가 혼낼 것 같고 그런데 아빠 어때요? 이건 아주 순진무궁한 어린아이가 그저 아빠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무엇이든지 다 응답해 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아버지를 아빠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도 아버지라고 하지 말고요. 아빠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 간격이 없어. 하나님과 나와 꺼리낌이 없어. 전폭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런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 15절 다시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여기 보면 양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건 상징적인 말로 굉장히 오묘한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자가 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자는 뭐예요? 처음부터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중간에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되는 과정도 보면 무슨 자격심을 치른다든지 무슨 공로를 세운다든지 해서 양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나 어머니의 전적인 권리 행세에 의해서 자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대개 옛날에 양자를 삼을 때 고아원이나 조금 불화한 가정에서 아이들을 데려다가 양자 삼잖아요. 그럴 때 그 고아원에 있는 많은 아이들 가운데에서 어떤 한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내가 양자 삼아서 키웠으면 참 좋겠다. 또 양녀 삼아서 키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아이를 내 양자로 삼겠소 하고 데려와서 양자를 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무슨 자격심을 치러서 자격증을 가지고 자격증을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나 양자 삼아 주십시오 부탁하고 그렇게 애원해서 양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양자 되는 입장에서는 전혀 자격이 없는데 무조건 자격자인데 아들의 자격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양자예요. 양자 입장에서는 무슨 그가 노력했든지 무슨 열심을 했다든지 애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택하는 자의 호의에 의해서 양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아서 양자가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야 용준아 너 내 양자가 될래? 묻고 나서 나를 양자 삼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하나님 나 양자 삼아달라고 애원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택하셔서 양자 삼으신 다음에 이제는
양자 아들답게 살아가도록 가풍을 익히게 하시고 그 가문의 룰을 따라서 이게 아들 만들어가는 과정, 이것이 믿음 생활인 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아들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여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피가 섞인 것도 아니고 무슨 자격도 있는 것도 여기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양자로 부르셨다. 이 양자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아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저분이 내 아버지인 것을 증명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오늘날이야 뭐 간단하지요. 병원에 가서 유전자 검사하면 돼요. DNA 검사해서 그 일치되어주면 아, 내가 저분의 아들이구나 쉽게 믿어지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재미있는 얘기가 있었대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어느 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길 가는데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서로 인사를 하고 반갑게 하는데 물어봐요. 그 옆에 있는 게 아들인가? 내 아들 맞아.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내가 당신의 아들이에요? 야, 이 녀석아, 내가 너 지금까지 먹여주고 키워주고 입혀주고 학비 내주고 다 도와줬지 않느냐? 아니,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비 보내주고 함께 살았으면 아버지입니까? 뭘로 증명을 해요? 안 믿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걸 증명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어머니가 임마 저분이 진짜 네 아버지야. 내가 너를 낳고 저 아버지와 결혼해서 너를 낳은 거야. 그 증언해 주는 게 어머니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증명해 주는 분이 계셔요. 그게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들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뭐런 믿음의 선조도 아니고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16절을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매 순간마다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3절에 유명한 말을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님이라 시인할 수가 없느니라. 똑같은 얘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저 유대 분이고 2000년 전 사람이고 아니 그런데 이거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지 어떻게 그분이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 아들이 돼. 그런데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 영과 교제를 하면서 우리 영과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영을 감동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증언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때문에 예수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구원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이 친히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정말 아들 되어진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자녀답게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자녀는 자녀인데 양자라 그랬어요. 양자. 이 양자가 되었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 이걸 확실히 알면 우리가 자녀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첫째는 이전에 가졌던 옛 가정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새 가정, 새 질서에 들어온 것을 의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옛날 가정에 있던 그런 생활 습관, 그 가정의 가풍 다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가정에 와서 그 가정의 가문에 가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생활 패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따라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면 얘기를 합니다.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 방탕과 향락, 무법한 우상을 숭배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에 족하도다.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남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게 양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이에요. 아니 양자로 와서 그 집의 아들이 됐으면서도 아직도 옛날 거 잊지 못하고 옛날 집에서는 아침마다 늦잠 자워줬는데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야 되고 또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시비도 많고 얘기였으면 안 되지요. 옛날 건 싸그리 다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양자의 모습이라고 말해요. 두 번째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양자 되기 전에는 그저 종이 됐든 양반이 됐든 가난했든 부자였든 그건 완전히 다 끝나고 새로운 그 집안이 부자이면 나도 부자인 거예요. 그 분이 아버지가 귀족이면 나도 여기 귀족이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는 묻지 마세요. 과거의 신분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얘기해서 설사 거지 노릇했고 종이었다 할지라도 내가 양자가 되어지면 그건 다 끝난 사실이에요.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의 신분이 내 신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만왕의 왕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입니다. 이 세상을 다 섭리하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왕자고 그리고 공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양자의 의미. 사람은 꼬리표가 있어요. 꼬리표. 세상 말로 얘기하면 주홍글씨라고 그래요. 주홍글씨. 한번 실수를 하면 한번 저지르고 하면 그게 죽을 때까지 평생 따라다니는 거예요. 물품을 붙이면 꼬리표가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야 그게 주소지를 찾아가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순간 그 꼬리표는 딱 끝나는 거예요. 딱 끝나고 이제는 아버지의 신분.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에요. 그분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분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양자가 되어지면 옛 가정의 의무에서도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12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를 빚진 자로 표현했어요. 이거 빚 져봤죠? 빚은 참 빚지고 못 살아요. 빚을 지면 빚에 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그냥 술을 많이 먹고 도박을 하고 가산을 다 탕진하고 엄청난 빚을 지고 그만 그걸 고스란히 놓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그 빚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상관도 없는 이 아들이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빚을 다 고스란히 그대로 이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그 빚에 눌려서 빚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아들이 빚을 갚을 수가 없게 되어지면 그 빚 대신에 종으로 팔려가고 노예로 끌려가서
평생 그 빚을 갚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양자가 되어지면 그런 모든 빚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더 이상 아버지가 어떻게 빚을 졌든지 얼마나 많든지 상관없어. 그거는 완전히 관계가 끝나고 이제는 새로운 가정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13절 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에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는 육신의 과거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과거에 여러 가지 좋은 것이 꼬리표가 달라서 거기에 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는 종의 영을 받지,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의 영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같은 구원을 받고 자녀가 됐는데도 늘 불안해한 거예요. 늘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안해합니까? 종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 아니고 종의 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아들의 영. 아들은 당당하잖아요. 하인들은 막 부리고 하고 싶은 거 아버지 앞에 필요한 건 요구하고 아들에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아들은 힘 있고 능력 있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종의 영을 받아가지고 옛날에 그냥 매해가지고 나는 옛날에 이렇게 잘못도 저르고 저런 죄를 저르고 세상에 저렇게 했는데 아직도 그거 내가 있어. 이거 큰일 났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대로 살 게 아니에요. 거기 매일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영을 따라서 우리가 살면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양자의 의미라는 거예요. 옛 생활을 버리는 것, 그 다음에 신분이 바뀌는 것, 그 다음에 옛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아들이 되면 무슨 좋은 것이 있겠느냐. 특권이 있어요. 특권. 보십시다.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자녀이면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해요.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양자라고 할지라도 아들과 똑같이 상속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주니까 우리 신분이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아버지의 신분으로 바뀌었는데 신분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신분은 명예예요. 껍데기예요. 오늘 껍데기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참 많아요. 근데 알맹이 실속이 있어야 되지. 실속. 알맹이는 뭐예요? 상속자라고 말해요. 상속자. 그것도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것도 참 아들과 똑같이 공동 상속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와 함께 상속자가 여기 되어졌다. 여러분, 이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건 놀라운 얘기예요. 아버지 걸 그대로 다 물려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악명 높은 로마 황제가 있어요. 누구예요? 네로라고 하는 황제, 네로. 근데 원래 이 네로는 노예 출신입니다. 노예였어요. 저 밑바닥에서 노예 생활하는데 어느 날 그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에 의해서 양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클라우디우스가 세상을 떠나니까 양자된 이 노예 네로가 로마 황제의 자리를 그대로 다 상속받은 거예요. 아니 그놈이 자기 출신 성분 고마움도 느끼지 못하고 그러면 감옥하고 선정을 베풀어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제일 많이 핍박한 사람이 이 네로예요.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에도 보면 얼마나 했는지 다 사람들이 지하로 들어가고 베드로도 피신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잖아요. 그 유명한 코바디스 도민에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내가 버린 로마를 향해서 간다. 다시 로마를 갈래. 그때 베드로가 주여 제가 하겠습니다. 대신 가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잖아요. 이 네로가 노예였다니까요. 그런데 클라디우스의 양자가 되니까, 황제의 양자가 되니까 황제의 그 지위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황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역사에도 그런 사람이잖아요. 강화도령. 알아요? 연속극도 많이 나오고 영화도 했던 강화도령. 이원범이가 평민으로 살고 있을 때에 현종이 후사가 없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대왕대비였던 순원왕후가 이 강화도령 이원범이를 양자로 입적시켜가지고 현종의 왕의 자리를 그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선 왕조 25대 왕이 되잖아요. 유명한 철종왕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그 양자가 되니까 아버지의 모든 걸 그대로 다 물려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다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와 함께 받을 상속자. 이건 여러분이 삼성가의 상속자가 되는 것보다 더 놀랍고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참 여러분 보니까 눈만 말똥말똥 뜨고 하나도 감동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웬일입니까? 이 성령께서 정말 이걸 확실히 좀 하나님의 자녀된 걸 좀 증언해 줬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을 감동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정말 삼성가의 이재용보다도, 이건희 아들 이재용보다도 나는 더 위대한 상속자구나.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뭘 성공했느냐, 얼마나 얻었느냐, 뭐 잘 됐느냐, 그보다도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내 정체성을 알고 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며,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살며, 얼마나 담대한 삶을 사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들이 돼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살지 마세요. 매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담대히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가 있다 하는 거예요. 언제나 권리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17절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상속자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우리가 그 영광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속자가 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어요.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렸잖아요. 아버지의 뜻, 한 사람도 멸망치 아니하고 이 땅 위에 하늘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양자가 친아들은 열심히 일하고 친아들은 열심히 아버지 뜻을 받들어서 일하고 있는데 나는 양자가 되시니까 이제 상속만 받으면 돼. 나는 아들이야. 그러면서 뻔뻔 놀고 게으름만 피면 그 꼴불견이지. 그게 되겠어요? 친아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다시 살펴보면 우리가 무슨 빚을 졌어요? 복음의 빚을 졌어요. 바울은 로마 교인들한테 내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복음의 빚진 자다. 나는 과거에 복음을 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싸그리 없애려고 동분서주했던 사람인데 내게 복음 전해주어서 그거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상속자가 됐기 때문에 나는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 만들어 주셨느냐는 얘기예요. 우리를 어둠 속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선전하기 위해서, 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매일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간섭하기를 원해요. 나를 주장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욕심대로 살지 말아라. 여기 화날 때가 아니지 않냐. 이 욕심 부릴 때가 아니지 않냐. 네가 좀 손해보면 어떠냐. 이건 화목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니냐. 이건 아버지 뜻이 아니지 않느냐. 자꾸 간섭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나는 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웃을 형제와 자매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영원히 멸망을 받은 저희들이 진노의 자리에 있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구속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것으로 부족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자녀된 신분을 주어졌사오니 두려워하는 영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아들의 영으로 날마다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동시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처럼 주와 함께 고난에도 동참해서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